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다곤 신은요,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 신의 아버지뻘 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얼른 세워놓았더니 또 다음날에 가보니까는 이번에도 그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두 손이 부러져서 박살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법궤를 갖다 놓은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온역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은 급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마을, 가드라고 하는 다른 마을로 옮겨 놓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또 가드 그 마을에 또 무서운 독종이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는 에글론이라고 하는 마을로 옮겨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여전히 무서운 재앙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참전한 전투에서 크게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투에서 진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천하에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잔뜩 겁을 먹은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심상치 않은 일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일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자라고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갓 새끼를 젖을 갓 뗀 그 암소 2마리,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끌어와서 또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끌도록 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마을, 이스라엘 쪽 마을인 베스메스로 그 암소들이 그 수레를 끌고 올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들이 베스메스로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똑바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맞고, 그리고 만일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소들이 베스메스로 똑바로 올라가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쉬울까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이 소들이 베스메스로 똑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들은 젖먹이 어린 송아지를 젖을 갓 띈 그런 어미소들입니다. 그런데 젖먹이 그 어린 그 송아지들을 뒤에 놓고 가야 되는 길이죠. 뒤에서 자기 새끼들이 음매 엄마를 찾고 있는데 그걸 떼어놓고 베스메스 쪽으로 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들입니다. 이런 소들이 더군다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베스메스 쪽을 향하여 똑바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애초에 불가능한 설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설정해 놓고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은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때서야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법궤를 맨 소들이요,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베스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 내린 이 재앙이 우연히 내린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블레셋의 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신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법궤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구원의 장소입니다. 구약의 법궤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법궤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될 교회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그것은 마음이 교회를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법궤를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구원을 누려야 될 택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친히 돌려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을 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고쳐먹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온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불행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불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교회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러한 교회구나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내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하는 법궤를 메고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부름받은 사명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인식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는가?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가?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다른 걸 보지 않고 뭘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베스메스의 암소들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똑바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때 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능대로 되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 일이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각자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법궤를 맨 소는 울면서 자기의 길을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암소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젖을 빠는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어미소의 울음, 바로 모정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법궤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때 참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명자의 길은요, 눈물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송아지를 버려야 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포기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위해 버려본 경험이 있고 주님을 위해 잘라본 경험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의 외아들을 먼저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외아들을 버려야 했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 자리를 버려야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합니다.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외아들을 버린 아브라함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믿음의 후손을 얻었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렸던 모세는 하늘의 보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은 마를 줄을 몰랐고요. 땅의 그물을 버린 베드로는 천국 그물을 얻어 초대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참으로 뜻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특별히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암소의 울음은요, 또한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맨 자는 감격으로 매야 됩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다가도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죠. 어렵다고 느껴지죠. 여러분, 언제 이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언제 내가 맡은 직분이 무겁다고 느껴지시던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환히 보일 때 우리도 주님을 울며 감격하며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참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되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사명자구나.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사명자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참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젖먹이 새끼들을 떼어놓고 울면서 베스메스로 똑바로 올라갔던 이 암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본능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세상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더욱더 되게 하시고 그런 일에 우리가 먼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부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